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혀를 다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짓는 죄, 그 중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줬고요. 또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말만 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큰 죄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쉽게 짓는 이 말에 대한, 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가 얼마나 위력이 있고 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지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오늘 1절, 2절을 보면 이 말을 하는 그 수신자가 누구냐면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이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을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또 말에 실수를 할 수 있고요. 또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또 혹간에 또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말일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행하지 못하면 또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가르쳐 사랑을 해라, 이웃을 도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정작 말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또 어려움을 주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들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특히 선생,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회 지도자들이겠죠. 목사나 장로나 또 앞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리더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어려운 일들, 또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는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왜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말을 이렇게 빨리 하지 않고 더디 말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냐? 이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또 화가 나고 또 분란이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성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말이 우리 사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이 3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은 이 작은 혀의 위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예로 제갈과 그 배의 키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말을 가지고 훈련시킬 때 그 야생말이 멋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 입에 제갈을 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갈이 그 말에 고통을 주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뛰었을 때 많은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 제갈을 통해서 이 말의 온몸을 제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갈을 통해서 이 야생마가 잘 훈련이 돼서 훈련 말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갈이
굉장히 작은 거지 않습니까? 말의 사이즈에 비해서. 그런데 이 작은 재갈이 말을 통제하고 그 움직임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큰 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큰 배가 광풍에 이렇게 떠내려가고 밀려갈 때 지극히 작은 키 있지 않습니까? 방향을 트는 배 밑에 뒷부분에 있는 키를 사공이 잘 운전을 하면 사공이 원하는 대로 이 배가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고 이 광풍에 밀려가지 않고 사공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키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 혀가 우리를 이렇게 방향을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제어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혀는 크기는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큰 것을 자랑한다. 이 말이 뭐냐? 이 작은 재갈이 말을 제어하는 것처럼 큰 배를 제어하는 키처럼 이 혀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영향력은 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크기에 이렇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다고 무시할 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혀는 아주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파괴력이 있는지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에 대해서 이 혀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파괴력이 있고 이 근본이 어디서 왔냐? 지옥불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혀는 마치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혀를 통제하지 않으면 마치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것 같이 그런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혀를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불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의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우리가 말하는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악한 말을 하면서 그 악한 말을 통해서 이 혀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혀를 통해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거짓말, 또 험담들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말한 사람 자신의 온 몸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번 뱉은 말을 주워 담고 회복시키라는 것은 얼마나 오랜 시간 또 여러 가지 아픔을 통과해서 깨달아야지 이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혀의 불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 거냐고 말하냐면 지옥불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의 혀 때문에 이런 어려움, 우리의 삶이 온통 불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을 살기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치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통 불사르고 완전히 삭막하게 만드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 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은 이 혀의 성질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요.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 중에 여러 짐승과 새와 벌레,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사람들이 다 길들여왔고 길들여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동물원에 가거나 또 무슨 서커스 이런 데 가면 동물들이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사나운 사자라도 코끼리라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길들여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는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쉼 없이 죄를 짓는 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혀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의 이 성격이 계속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그런 혀가 있고, 이 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독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이 혀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혀에 대해서 얼마나 악하고 이 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하고 패망하고 사라지는지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더 소망이 없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더 절망스러운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 혀를 통해서 사랑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또 이 의견을 나누면서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혀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에 대한, 우리가 말에 대한 이런 경각심을 갖고 말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안 하고 다 벙어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혀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교회 리더가 없으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겠습니까? 누구한테 복음을 듣고 배우고 또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혀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예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주일학교 교사고 또 리더로서 이런 역할을 받아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교회를 떠난 그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샘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샘이 한 구멍에서 어떨 때는 단물이 나오고 어떨 때는 쓴물이 나올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지 못하죠. 그 샘이 잘못된 거, 잘고 더럽고 오염이 됐으면 더러운 물을 흘러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샘이 깨끗하고 아주 정결하고 잘 정제된 샘이면 그 샘에서는 깨끗하고 단물이 이게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너희가 온전하고 하나님의 사람, 백성이고 또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지도자의 리더라고 한다고 하면,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지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찬송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말 그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느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포도나무가 포도를 열매가 열리지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맺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를 통해서 본인이,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알 수 있다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자, 이거라 이겁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한쪽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죄를 짓는 이 혀에 대한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단물만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이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축복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히 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너무너무 많이 깨닫고 회개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절망적인 것은 어느 누구도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누구도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의 옛 본성은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혀를 다스릴 수 있다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이 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우리가 단물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오늘 또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것을 오늘 우리의 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더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악하고 죄 많은 우리의 심령을 용서해 달라고 또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설교 말씀 마치고요.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50장 부르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혀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 혀를 사용했던 저희들의 악하고 부족한 저희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혀를 다스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우리의 혀가 변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혀를 통해 축복의 말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귀한 혀로 주님께서 저희의 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감사와 또 영광 드리게 해주시고, 또 이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적은 물질이 또 사용되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를 짓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데 사용되는 귀한 물질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온전한 성도를 살기 위해서는 혀를 잘 사용하기 위해, 또 남들에게 상처 주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각 가정과 직장 위에, 또 움직이는 작은들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